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우리가 잘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운디드 힐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글을 좀 빌려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거나 결점이 없는 상태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약함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건강한 치유자가 아니고 상처 입은 치유자, 온디드 힐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모욕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여기며 그의 옷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상처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박해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격이나 기준으로 보면 이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표현하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작았다 그랬고, 자신의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중요한 체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핍박자고 폭행자였던 자신을 그 찾아와 다메섹 도상까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며 끝까지 긍휼과 은혜로 자비의 손을 펼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 주님이 주신 은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라는 놀라운 직분까지 주셔서 그 주님의 사명을 맡게 하신 그 은혜를 그는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도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기독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이 모습을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자신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를 거쳐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지금으로는 스페인이라 그래요, 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그에게 힘과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붙잡고 우리 메마른 삶에 하나님이 다시 가슴 뛰게 하고 멎어가는 우리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삶에 타오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식도 있고 서로 권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다시피 좋은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뒤에 뭔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를 이렇게 칭찬한 후에 너희는 서로 권면할 만큼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함도 있다, 이러면서 칭찬한 후에, 그러나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믿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다는 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1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가리켜 뭐에 비유하냐면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시대의 양이나 소나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과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제사를 통해 죄 지은 사람이 깨끗게 되는, 의롭게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이제 짐승의 피나 어떤 염소나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5절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라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바울은 이 엄중한 직분,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격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이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게 주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도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일터에서 일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 남편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아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이웃과 형제자매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아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섬기는 이 은혜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이 악취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끊어내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그 주님이 오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부르시고 똑같이 은혜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의로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이 땅의 다메섹 도사까지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일어나 우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과분한 은혜를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진실로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가 진실로 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세상에서 누가 술 몇 병 많이 마셨느냐, 누가 18대 1로 싸워서 이겼느냐,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쓸데기 없는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무모한 행동을 하고 참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일에 남보다 앞섰다는 이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런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자랑거리는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나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런 자기 자랑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말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많이 받으면 자랑이 없어져요. 하나님만 높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 두렵고 떨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나들면서 그 험한 험준 산령을 넘으면서 죽음의 위험과 고비를 수십 번 수백 번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사람이고, 그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손이 막 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훈장과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거로 얘기하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도 이미 예수의 이름이 전해진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남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밑바닥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상도가 있잖아요. 상도. 그런데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도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교회가, 한 건물에 교회가 3개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성도들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사고를 치고 저 교회를 가면요, 같은 노회 같은 시찰에 소속되어 있어도 그냥 아무 징계 없이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 가서 남 험담하고 막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저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는 왔다가 또 박수 쳐줘.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제멋대로 있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믿음의 도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엉터리 신자가 돼요. 이게 다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부렸지만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기사와 능력과 선교적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 야, 내가 복음 전할 때 최소한 다른 사람이 전한 그 복음 전한 그 교회, 거기 가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했었어, 이러면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도리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도구로 써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신앙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기도가 응답되고 사업이 조금만 잘 돼도 교회에서 작은 봉사만 하나 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내가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고 나는 이만큼 헌금했고 수고했으니 나는 누군가가 알아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은요, 주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랑과 내 의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안개같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 자랑, 나의 의가 살아나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역사는 어느 순간 멈추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나의 어떠함을 감히 말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는 죄인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얘기하고 그 주님의 은혜만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자랑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나의 자랑과 나의 의만 남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메마르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진 것은 아닌지,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자랑을 깨뜨리고 오늘 내 열심과 이 공로는 십자가에 감추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삶에 행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만 자랑하며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 되어 동역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 개인의 만족과 나의 안일한 삶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절대로 고인물처럼 썩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라는 껍질을 뚫고 담장을 넘어 그 누군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상의 땅끝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그 지상 명령대로 땅끝,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 일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건 뭐 억지로 붙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내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누군가가 뒤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너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일을 감당하고 나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같은 비전을 품고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찼어요. 자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가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얼마든지 그 교회에서 편안하게 있고 대접받으며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다시 땅끝으로 간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러 가는 일에 로마 교회 너희가 좀 이 일에 함께하고 함께 비전을 품길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미 갖춰진 교회에서 대접받으며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가슴 벅차게 그가 달려나갈 수 있게 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땅끝 서바나로 가기 전에 다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게 뭐냐?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이었던 마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일구이원한다는 사람입니다. 서바나로 간다고 그렇게 해놓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당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오해와 그런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길 원했느냐?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아무리 성도가 돼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했다고는 했지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아직 씻어내지 못한 이 앙금이 그 마음속 깊이 서로에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바울이 야 헌금해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 그래서 연보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이걸 전해주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좀 전해주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토록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영적인 것을 먼저 받았으니,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예물 드리는 것을 이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받고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고,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러기에 이 위험한 일을 스스로 짊어지고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지금 서바나로 막 가고 싶으면서도 이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을 스스로 자처하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위험한 여정을 두고 로마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갈 때 어떠한 일을 당할지 바울도 알 수 없었어요. 바울은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한 위대한 이 임무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아,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자들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쁨으로 연락돼서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 헌금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치고 로마 교회에 들려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하나 편하게 지내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고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 표적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바울도 기도의 동력을 부탁했고 자신과 한 마음과 비전을 품고 기도를 간곡히 눈물로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위험과 숱한 고난과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림 속에서도 로마를 향해 또 예루살렘을 향해 서바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이끈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상처 입은 성도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주셔서 죄를 씻겨주시고 질병과 상처를 고쳐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그리고 세상에 보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힘과 어떤 내 자격,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해지지도 말고 오직 내게 주신 은혜로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직 내게 주신 은혜로 나의 어떠함은 내려놓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만 자랑하는 우리 봉담 선한 목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영적 안일함에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웃을 돌보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이 주신 이 선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끝날 천상병 시인의 그 고백처럼 나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마친 날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생 마친 그 끝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긴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